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종들이 주 앞에 나아가며 엎드리며 예배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내어 드리오니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38번 시편 9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생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9장 찬송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땅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랑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아이고 성공.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시끄러운 세상에서도 힘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여정에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그리워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닫힌 귀가 열리고 마음을 잠근 자물쇠가 풀려 주님의 사랑으로 한껏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한껏 안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구하기는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며 십자가의 탑을 더 빛나게 하시고 주여.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시련 속에서라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았사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생품 기도자의 중보와 기도로 주여. 생품 대상자의 마음이 열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주님이 직접 안수하셔서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주님,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고 다니엘사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전하신 말씀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최고세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으로는 57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왜 이 내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우리 찬양대 찬송한 것처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해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시는 길이 편치 않으셨을 텐데 함께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록을 저술하고 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듣는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는지에 따라서 같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들려지는 것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은 결과는 물론 선포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의존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듣는 자의 마음의 태도가 자신에게 심겨진 말씀의 효과를 결정짓는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씨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더욱더 깊게 저희 가운데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10절부터 12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이 많은 노력과 눈물을 흘리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절망으로부터 비롯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의 오심 사건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선택으로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떤 사람은 나무랄 데 없이 그렇게 겸허하고 성격이 부드럽고 한데 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또 할까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모질기도 하고 호감이 가지도 않는데 어느 경우에는 악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왜 복음 앞에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마음을 찢으며 돌아올까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 집은 워낙 기질이 그냥 불같은 이북 사람들이 돼가지고 저희 아버님 운전하실 때 싸움 안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냥 그렇게 싸움을 하셨어요. 근데 교회만 오시면 성가대 지휘를 하셨습니다.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성격은 괄괄하고 그냥 이러시는데 어찌된 일인지 주님 앞에만 오시면 눈물을 흘리시고 막 가슴을 이렇게 부둥켜 하시면서 울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혀 믿지 못할 사람같이 보여요. 험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운 것 다 배운 것 같고, 외모로 볼 때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이 신사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에 동참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내면을 향한 하나님의 진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앞에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있을까요?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통해 있게 된 그 복음의 생명을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요? 이를 진지하게 묻고 계십니다. 자, 13절부터 15절을 읽어주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뿌리는 자는 복음의 사역을 맡은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의 어느 곳에도 다 존재합니다. 제일 먼저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틈을 주지 않고 사탄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편견과 예수님에 대한 선이해가 가득한 것입니다. 예컨대 종교적인 위로와 안위가 한 인간이 주체적으로 삶을 결정하는 것을 막는다고 굳게 믿고 있다면 그 어떤 말씀도 그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약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한 독특한 일들이 마치 진리처럼 마음의 틀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복음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언제나 마음을 닫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달라. 이렇게 말하면 그 어떤 것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방식은 달라. 이러면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신은 죽었다. 아니 내가 신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운명에 저항하며 철저히 삶을 개척해야 하는 인간의 주체성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신의 존재 자체를 삶에서 다 제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삶을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함을 강조한 점에 있어서 그의 공적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운명 앞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의 현실과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초와 핍박 앞에서 심지어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나약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간 건가요? 사람이 실패해서 할 일이 없어서 선교사가 된 겁니까?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다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건가요? 사람이 부족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누구보다 당당히 자신의 삶과 맞서 싸운 것이요. 저절하리만큼 인간의 죄의 본성과 싸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20살 초반에 이 땅에 선교사로 들어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곳에 냄새가 진동하고 온갖 요란한 이 지인과 꽹과리 소리가 밤마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무속의 현장 가운데 왜 왔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이 약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삶에 맞설 수 있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모르냐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누구보다도 삶에 적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삶에 적극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해 가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간다는 뜻입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주체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던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목숨을 다해서 주어진 소명 앞에 세상의 유혹에 대항해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복음은 우리의 주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케 하는 것이고 왜곡되고 심지어 가면을 쓰고 있는 우리의 자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내면을 점령하고 있는 수많은 편견과 선입관들이 마치 진리처럼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를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절실한 것이지요. 편견과 경험과 선입관으로 점철된 우리의 성향이 놀라운 사랑의 복음의 씨앗을 길가로 몰아내지 않도록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복음에 대해서 어떤 선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과연 다 정당한 것일까요? 오늘 내가 판단한 그 근거가 정말 복음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자신의 해석의 틀에 갇히지 않도록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 읽어주십시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성격에 깊이 의존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 충동이나 감정에 지나치게 많이 휘둘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환난과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공포심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견디지 못합니다. 분명히 창의성이 가득해요. 번뜩이는 천재성은 있는데 쉽게 실증을 내고 쉽게 포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동일한 시대 상황입니다. 동일한 핍박이요, 동일한 아픔과 눈물이 있는 동일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간 거예요. 반면 누군가는 바울 곁에 남았습니다. 그들의 잘잘못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긴 안목과 사람에 대한 장기적 가능성 그리고 믿음을 보게 합니다.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눈에 띄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신뢰를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인내가 어렵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참아가는 것은 새로운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오면 좋겠죠.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런 일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땀과 눈물, 때로는 생명을 다해가며 선교사와 순교자들의 피로 차곡차곡 교회가 성장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 나를 붙들고 지탱해 줬기에 우리가 그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 도전을 허락해 줍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천륜을 끊어야 하는 고통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자식을 죽이라고 얘기합니까? 100살까지 기다려온 시간이란 가장 무거운 짐을 다시금 등에 짊어지라는 인내의 아픔이었습니다. 이삭을 죽이고 나면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민족이 부흥하겠습니까? 또다시 생명이 태어나길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설사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삭의 죽음과 그가 다시금 살아나는 시간의 흐름을 아브라함이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할 때 보면 한 1분 1초를 못 견디잖아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사랑하는 사람이 막 고통스러워서 있으면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1분 1초가 견딜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의 간격을 어떻게 견디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힘든 겁니다. 기간을 알면 견딜 텐데 언제 끝나는지 알면 희망이라도 품을 텐데 그저 기약 없이 견뎌야 한다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길을 받고 뒤돌아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들의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1938년 이후에 조선 땅이 회복될 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사참배한 거예요. 불과 7년 이후에 8.15 해방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강하다고 외친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 앞에서는 시간의 기다림 앞에서는 누구나 다 뒤돌아서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주여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안 됩니다. 이 병이 도대체 언제 납니까? 이 어려운 삶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한 번 그런 우리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풍조에서 시간을 바라보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면면이 변화되어가는 삶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라 신뢰하고 오늘 끌어안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저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18절로 19절 읽어주십시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사람들은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행복할 것이라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부유해지면 만족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이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면 가시떨기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 정상적인 수고와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하고 재물을 얻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흔들려서 현실의 중요성과 의미와 소중한 사람과 가치 있는 것들을 온전히 볼 수 없게 만드는 마음의 유혹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정사역하는 그 동료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사역하느라고 계속 신방 다니니까 본인이 가정이 깨지게 생겼대요.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재물이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 재물이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가시떨기 마음의 중심에는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불완전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언제나 아벨과 비교하는 존재였습니다. 왜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할까요? 더 많은 것을 향하여 유혹당할까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해 농사를 해서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고 오히려 아벨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받으셨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가인은 뭐라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차별하냐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 놓고 왜 누구의 제사를 받고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마음이에요. 적어도 신이라는 존재는 모든 것을 동등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결정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가 이 마음을 갖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분이 철저히 불공평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규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불공평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불공평하다 생각하니 하나님 자체가 불공평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비교로 시작한 가인의 시기는 하나님의 선에 대한 의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주목할 점입니다. 비교는 결국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에 대한 불신이고 의심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을 선한 분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게 되는 강력한 사단의 유혹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욕심이라는 심리적인 문제로 재물을 사랑한다는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극히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무의식적 도전이 될 수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인 될 때 우리는 감사함이 있게 돼요. 반면에 어느 순간 그 재물이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게 돼요. 계속 부족하니까요. 모든 것이 못마땅해집니다. 원망이 쌓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은 결코 겸허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불만스러워서 비교 대상을 찾으러 다닙니다. 따라서 가시떨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은 감사할 수 있는 내적 의지와 고백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음에 자라온 가시떨기를 걷어내는 농부의 손길과도 같습니다. 왜 가시떨기 자라냐고 얘기할 거 하나 없습니다. 감사 연습을 해가면 가시떨기가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오면 먼저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픔과 고통이 오면 오늘 내게 기쁨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수많은 사람 어떻게 먹일까? 저 사람들 어떻게 먹일까 고민하기보다 내게 있는 보리떡 5개를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물고기 2마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힘든 삶, 어려운 삶, 감당하기 어려울 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할 때, 절벽에 선 것 같이 느껴진다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 이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 속에 그분이 멀리 가 계신 게 아니라 나와 지금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절 읽어주십시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움직이며 생기를 찾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덧입는 거지요.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충성스럽고 용기 있으며 온유함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격려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의 특징은 지속적인 거예요. 온유함의 특징은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실을 향해 나가는 과정을 받아들입니다. 여름에 김을 매면서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장마도 오고 폭풍도 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결실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큰 동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일 생각에 눈을 부릅뜨고 추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사울이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생리현상이 다가왔습니다. 참기 어려웠던 사울은 그래서 용변을 해결하고자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 사람들이 얘기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이 보신 기회라는 거예요. 이참에 사울 왕을 죽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몰래 사울에게 다가가 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심지어 그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려서 고백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하고, 지금이 혹이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유리한 때에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존중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결단이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그 자리를 빠져나와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의 삶의 현실보다도, 때로는 내가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더욱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그러니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 아울러 지금 손해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답게 그 열매를 내 안에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작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교회 만든 겁니까? 우리가 교회 세운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거예요. 허물도 많고, 아픔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힘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을 바라보면서 답답할 때 많습니다. 어느 교회는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왜 가던 길이 막힐까? 도대체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이런 길을 걸어가면 할까? 그러나 그게 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어려운 삶 속에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고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반드시 세상이 알지 못한 크고 진리, 신비로운 하나님의 결실을 거두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알고 있기에, 내 자신은 연약하고, 내 자신은 믿을 수 없고, 내 자신은 부족하고, 내 자신은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마음 좋은 밭인 거예요. 이것이 다윗인 거예요. 이 마음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길 기원합니다. 힘들 수 있죠. 수월하냐 힘드냐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세상은 그 어떤 것 하나 쉬운 게 없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쉬우냐 어려우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 약속이 있다면 이를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할 것이다,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프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미래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하려면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해야 정상입니다만, 우린 세상이 주신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저 단지 잠시 이 세상에 깃들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더 살겠습니까?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가재 도구를 집안에 채워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다릅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용기를 품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기대하며 오늘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가슴을 피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의 결실을 거두는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매 순간마다 당신은 저희 가운데 말씀의 씨를 주심을 믿습니다. 아프고 힘든 성도들, 삶의 어려움과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지금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히 인도하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이 없는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금요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금요 기도회는 진행됩니다. 기도하실 분들 다 함께 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 주일입니다. 예배 끝난 이후에 선교회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함께 선교지를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원래 이후에 우리 목사 은퇴 그리고 위임식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신 모든 분들 다 참여해 주셔서 함께 귀한 시간을 준비해가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630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동원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노이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이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하면서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넉넉함을 주셨고 주어진 일들을 향해 마음을 열어 끌어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셔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장들의 삶과 믿음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도전하시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노동의 소중함과 땀의 의미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온전케 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삶을 들여가는 축복을 어려서부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품기도 대상자들을 축복해 주시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헌당 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생일헌금 등 각종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며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치 못하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나 어려움 속에서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분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저희 모두와 동일한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으라.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손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이루어 주시는 사귐의 교통이 말씀의 씨를 받아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